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최초의 선교와 오늘의 전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과 그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선교했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선교도 했고, 안디옥 교회도 선교지 교회가 맞지만 정식으로 교회가 성령의 음성 듣고 선교사를 따로 세우고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파송한 그 사역은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오늘의 모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이제 바나바가 먼저 앞서 있고 그 뒤에 이제 사울이 있지만 오늘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뒤바뀌는 역사도 사실은 오늘 이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구브로를 통해서 이제 이 윗지역으로 돌아다니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이 사역이 13장과 14장에 이제 짧게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레이저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걸 하나 샀거든요. 자, 지금 이제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근데 안디옥이 두 군데지요. 여기를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고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왔지요. 그리고 이제 살라미가 이쪽 끝에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가 지금은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에 찾아볼 것은 버가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고 더베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 짧은 여정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바울은 사역을 다녀오면 그곳에다가 편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안디옥서는 없어요. 그리고 버가서도 없고, 그러면 여기는 바울이 사랑하지 않는 곳은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도 2차 선교여행 때도 3차 선교여행 때도 다 들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 것이 있으니 그게 어디냐면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느냐?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쓴 편지는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이 구브로의 선교를 볼 텐데, 최초의 선교사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의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회당을 거점으로 한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면 회당을 가요. 그리고 이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 아마 생겨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기에 우리가 역사에 나와 있지 않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역사 속에서 생겨진 것인데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모임 위주로 모였겠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모임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는 말씀을 주로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지는 예배 장소인데, 가만히 보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이방으로 흩어질 때마다 첫 번째 방문하면 그가 찾는 곳은 어디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선교가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쉽지가 않으냐? 선교지에 처음 가보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 낮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들어갔다.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다. 그들 가운데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예수가 누구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이 발 마사지 받고 있는데 수이면 뿌주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수이면 뿌주. 네. 잠을 못 자는군요. 네. 네, 제가 잠이 좀 부족합니다. 몇 시에 자느냐? 자는 건 일찍 잔다. 네. 근데 왜 잠이 부족하느냐? 일찍 일어난다. 몇 시에 일어나느냐? 3시 반에 일어난다. 3시 반에 나는 3시 반에 퇴근도 안 했는데 너는 3시 반에 일어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목사다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가 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오지아오의 따오스하고 같으냐? 호지아오의 허상과 같으냐? 무슨 말이냐면 도교의 도사랑 비슷하니? 불교의 스님이랑 비슷하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막 하고 그래서 결국 설명을 막 했더니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복음 전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무턱대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기가 좋은 데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에는요 언어가 통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고 전하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으면 그들과 얽혀있는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접촉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는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자국민들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촉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선교를 할 때 의료 활동도 하고 교육 활동도 하고 문화 사역도 하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방법이 왜 그러냐면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시작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하고 교육하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나아가면 한인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것을 베이스로 삼고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말씀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들끼리 먼저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전도로 적용을 해보면 회사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쟤는 저 교회 다니는데 나는 이 교회 다니는데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 교회 다니거나 저 교회 다니거나 2사람 이상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모여서 그냥 시작할 때 기도 한번 할까? 그리고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밥 먹을 때 좀 한번 같이 모여서 말씀 공부 한번 할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언가 모이기 시작하면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네 뭐 점심마다 뭐 하는 거니? 나도 좀 껴줄래? 그래 너도 기도할 거 있잖아. 너 문제 있는 거 보니까 기도 한번 하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선교의 시작 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선교의 시작은 1866년도에 회중교회 소속이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현 행정구역상에는 평양시에 소속되어 있지만 당시는 평안도 용강현 주영포 앞바다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로 알려진 것은 역사 속에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때의 평양의 첫 번째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그런지 평양교회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와 문물로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외세의 강압으로 들어와 있는 복음이지만 그 말씀이 전거된 곳에 그 성경이 부러진 곳에 교회가 생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의 상륙이라고 알려진 것은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의 상륙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돼서 학원 사업 또 의료 사업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됐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평양을 우리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독노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교단이 아직 생기기 전에 노회가 먼저 생깁니다. 우리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노회. 그리고 첫 번째 동노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물론 아직은 완전히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제주도를 해외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첫 번째 선교사로 이기풍 선교사님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낸 선교사님은 어떤 분들이냐면 1912년도에 이 장로교 총회가 처음 생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도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1912년도에 우리 조선 이 장로교 대표가 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화 교회협의회 중화 이 장로교 총회에 가서 문의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반대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화는 고대의 문명국이요, 역사가 심장한 대국이며 세계 4분의 1의 인구를 가진 국가라 교만과 자존심이 많아 자칭 대국이라 하야 소국을 멸시하는 고래적 스팽이 있으니 중화와 조선은 자고로 관계가 되어 대소와 조간의 차별을 두는 관계로 조선교회가 중화의 선교는 다방으로 고난이라 그렇게 하겠어요. 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화는 고대의 문명국이요, 역사가 심장한 대국이며 세계 4분의 1의 인구를 가진 국가라 교만과 자존심이 많아 자칭 대국이라 하야 소국을 멸시하는 고래적 스팽이 있으니 중화와 조선은 자고로 관계가 되어 대소와 조안의 차별을 두는 관계로 조선교회가 중화의 선교는 다방으로 고난이라. 보내지 마라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의료의 헌트라고 있잖아요. 헌트 선교사님이거든요. 그 선교사님과 서로 간에 잘 합의를 해서 3명의 선교사님을 1913년도에 산동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라이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내양이죠. 내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청도에서 한 130km, 150km 떨어진 곳에 선교사님을 보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세 분이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입니다. 1913년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이 세 분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산동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시절이 어쩐 때냐? 1913년이니까 일제시대예요. 그리고 이 일제시대가 중일전쟁으로 확장이 되면서 1937년도 그 어간에 이분들이 이제 결국에 이곳에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915년도에 새로운 한 분이 이제 이 자리에 다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방효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방효원이라고 하는 분이 파송을 받게 되는데 37년에 중일전쟁으로 일본군에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고 상해로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한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방지일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방지일 목사님이 이 사진은 이분이 2014년도에 천국에 가셨는데 2013년도에 103세의 나이로 부활절 연합기도회 때 이 설교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이분이 1937년에 아버지가 이제 옥고를 치르면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분이 원래는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세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래서 두 분을 먼저 보냈대요. 그리고 자기가 세 번째로는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자리로 네가 대신 가라. 그렇게 해서 1937년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또다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57년도에 추방될 때까지, 57년도는 이제 공산화가 돼서 추방화가 되는데 그때까지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북 출신이거든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57년도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한국 전쟁 생기고, 그죠? 한국 전쟁도 끝나고 그때도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가 이 남북의 어떤 그런 이 갈라짐과 그 모든 것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부친도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월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해서 한국으로 가겠다. 근데 원래 소속이 북한이니까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마지막 남아있던 기독교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걸 알고 그의 힘을 도와줘서 홍콩을 통해서 한국으로 가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3세에 이 104세에 결국에 하늘나라로 불림 받기까지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옛날 이 일화가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흑백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 왼쪽에 이 뒷줄에 있는 분이 이제 방지일 목사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방효원 아버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이 할아버지신데요. 1911년 5월 내가 태어난 평북 선천은 당시 평양과 함께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기독교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던 곳이었다. 당시 아버지 방효원은 신학생 신분이었는데 내가 5세 때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셨다. 나는 평북 천안급 영동이라는 마을에서 줄곧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모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키워져 있는데 결국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를 키우지 못하고 선교 사역을 계속 가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 아버지를 대신해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또한 듣게 돼요. 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또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스토리들을 뭐 그냥 저는 최초의 선교사 하니까 당시에 진짜 이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궁금했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최초의 선교사도 궁금했고, 우리나라가 보낸 최초의 선교사들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분들이 이제 1957년에 마지막 중국에 남아있던 선교사로 귀국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수교를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선교는 이 우리나라 92년도에 이제 수교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40년간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런 선교의 맥락을 이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단절됐다가 다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대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그러면서 제가 늘 요즘 제가 요즘에 마음의 소망이 또 하나 있는데 그 터키를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터키를. 왜냐하면 신약 신경의 대부분의 배경은 터키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배경은 터키인데 튀르키예라 그래야 되는구나.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에는 기독교인 거의 없어요. 그 다 무슬림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단절되어 있는 그 무언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게다가 우리 구브로의 현대 사진 있었잖아요. 사진 하나 더 있죠. 구브로 사진. 지금 구브로가 이제 우리가 안 가봤지만 제가 튀르키예 한번 가보려고요. 우리 단기 선교 한번 가려고 티켓 알아봤더니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왜 그려놓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튀르키예가요. 분단 국가입니다. 튀르키예가 아니고 구브로가 분단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브로 남 사이프러스, 여기가 사이프러스 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로 인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을 하냐면 북사이프러스는 나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분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라미는 북에 들어가 있고요. 이 바보는 이제 남에 있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답니다.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데 남쪽으로 몇 년 전 자료입니다. 남쪽으로 입국을 해서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올 수 있대요. 그런데 북쪽으로 입국을 했다가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못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국가 형태로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왕래가 자유롭긴 한데 뭔가 자유롭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공화국입니다. 여기는 이쪽인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삽니다. 여기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여기는 97%가 기독교인입니다. 되게 감사하죠. 예, 그리스 종교이긴 하지만 그리스 종교와 가톨릭 해가지고 약 한 97%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는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다. 그러면서도 슬픔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부흥했던 지역인데 복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가정도 예수를 열심히 믿던 가정인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선교가 실패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튀르키아 지역이, 지금의 튀르키아 지역의 당시의 아시아 지역이 사실은 바울이 날마다 가고 싶어 했던 곳은 그 아시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거기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런데 왜 지금 거기는 지금 복음이 아닌 무슬림의 국가로 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길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 창대했던 복음이 또 세계로 흩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부흥의 시기를 맞고 그 부흥의 결과물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도 경각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곁길로 좀 갔습니다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총독의 회심과 마술사의 방해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주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예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역으로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있겠죠. 자, 이 바보라고 하는 곳, 아까 이제 이 섬의 끝부분이었잖아요. 행정상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아니죠. 이 바예수는 나쁜 사람이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총독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복음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마도 그 총독과 함께 붙어 있으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생각하고 자기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겠지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구브로의 총독부는 길리기아 총독부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는 이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브로로 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종교적인 폐해가 있고 막 섬나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있고 막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서기오 바울이 기독교에,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 엘루마, 지금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 그랬어요. 박수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총독이 옆에서 무언가 이 고물을 뺏어 먹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오히려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마술사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렇게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복음에 예비되어져 있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마술사와 같은 거짓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매직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안에도 복음이 아니라 무언가 뿅 하고 나타나는 기적과 뿅 하고 나타나는 어떤 매직 같은 것에 우리의 신앙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늘도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모세도 광야에서 떡을 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고는 다 떠나갔어요.
5천 명이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12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너희들도 갈 것이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바라던 대로 왜 주님 응답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주님 앞에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아주 신기한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이 되게 많대요. 우리의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의 100%가 상처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이해가 가시나요? 나 상처 입었어. 그런데 당신 중에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든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는 것만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중심이 4개 있으면은요, 5천 명이 떠나갔어요. 지금, 그죠? 12명만 남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5천 명이 상처받고 간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매직을 기대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군중들은 예수님 앞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님 앞에 혼날 때도 있어요. 베드로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들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식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나 개들도 자식의 나무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베푸잖아요. 우리가 상처 입으면 나만 손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탈기독교 시대 교회인데 원제는 더 그레이트 디처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디처칭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탈교회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다 혹은 교회를 이탈했다 이런 말인데요. 이 책에 무슨 통계를 내놓느냐면 지난 25년 동안에 미국에서 4천만 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물론 이게 15%밖에 안 되니까 또 대단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난 25년 동안 그동안에 현대화의 근대화를 지나고 현대화에 들어가면서 이 미국에 이 대부흥 시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모든 시기에 플러스된 기독교인들보다 이 25년 동안 떠난 기독교인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예전에는 뭐 진보 보수 진영의 차이도 있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탈교회와의 어떤 그런 퍼센테이지가 똑같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다. 요즘 탈종교와 탈기독교와 탈교회와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탈종교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성 중심, 과학 중심 이런 거니까. 탈기독교화도 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탈교회화라고 하는 용어가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로교회 교단이 아직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 제일 크니까 합동과 통합 측이 지난 10년간의 교인 통계수를 발표했는데 합동은 10년 동안에 70만 명, 통합 측은 50만 명이 줄었답니다. 합동 중 교회는 2022년 한 해만 교회가 400개가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동 측 교회가 400개, 그들이 한 절반으로 쳐보면 그러면 한 해에 1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만 주의종 5만 교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한 해에 1000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면 지난 10년간에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탈종교와 탈교회와 탈기독교와 탈종교와는 분명히 시대적인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탈기독교화도 뭔가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그 탈교회화에만큼은 우리가 무언가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가 안 되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이탈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마술사의 방해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시대적인 것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좀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분류를 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류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여러 분류가 있지만 좀 이게 인상 남은 분류는요. 첫 번째 분류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문화적 그리스도. 사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주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서 친구 따라 교회 오고 문화적으로 교회 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교리 점수가 낮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 1%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22%만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 조금만 실망하거나 조금 뭐 바쁘거나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한때 복음주의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예수는 믿지만 교회 생활이 귀찮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리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100%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사를 했는데 주변에 좋은 교회를 못 찾았다. 그래서 그냥 있다. 뭐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그냥 그렇게 예배가 안 가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멈추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는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사실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에게는요.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살릴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들, 친구 따라 교회 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 되어주면 돼요. 멋진 크리스찬 되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교회를 못 찾았대요.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이분들에게 어떤 이슈가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든지 그리고 좋은 교회를 발견하든지 혹은 좋은 친구들이 내 가운데 좋은 정말 만족을 주는 좋은 친구들이 같이 교회 가자고 한번 끌어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오해피데이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이 왕징에 특별히 외국에 와서 한국에서 코로나 지나고 왔다가 교회가 없이 그냥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되어져서 내가 좋은 친구 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좋은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부류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말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중에 정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든지 혹은 어떤 그런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든지 정말로 때로는 어떤 목회자들에게 어떤 그런 심각한 실망을 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 이제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막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기 힘들죠. 이런 분들은요. 뭐 더 열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런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훨씬 더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언가 그 바 예수가 전하는 거짓된 말, 마술사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 거짓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12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왜 교회를 이탈하느냐?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이탈하느냐? 실망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권능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이 어둠과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들 가운데 때론 징계도 내리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실질적인 능력적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그걸 보면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냐. 이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때로는 귀신을 내어 쫓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주님 앞에서 권능으로 나가는 이 권능이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축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더라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뭔가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이 간과해왔던 진짜 능력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복음 안에서 변화된 나의 삶입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 있는 그 우리들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원 가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능력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복도 받고 많은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소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능력 가운데 나왔다가 주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경험하려고 했다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사님이 그런 도움을 주겠지라고 했는데 집사님들이 어떤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는요, 실망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실망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망하는 거 있어요. 우리의 기대가 다른 것. 그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온 것에 실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이 떠나가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진짜 능력을 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것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 참된 것을 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망으로 떠나가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광고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의 고민 가운데 들어온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한 것, 우리가 같이 그냥 흘러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을 한번 노골적으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안하는 자세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한 걸음씩 다가가기,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죠? 예, 어떻게 그들을 다가갈 것인가? 자, 이 타이틀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에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라. 그들의 관심을 좀 가지라는 이야기잖아요. 차분한 호기심으로 열린 질문을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의 말로만 하지 말고 그들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열린 질문을 좀 던져줘라.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줘라. 사실은 제일 마지막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교회에 임하는 은혜의 완전함을 전하.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것을 전하자. 그렇게 다가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되느냐?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 세상이 신뢰하는 교회, 처음 교회에서 길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 세상이 바라는 교회, 세상이 신뢰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처음 교회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선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바른 신학 위에서 전도에 힘쓰다. 안락함을 떨치고 나그네요 종으로 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선한 행동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도 모르고 하면 안 되고 바른 신학 위에서 제대로 된 전도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락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그 안락함을 좀 깨트리고 정말로 진짜가 되기 위해 때로는 아픈 것들을 도려내고 개혁도 하고 정말로 나그네요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찌 한마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초기의 선교의 단계나 지금의 전도의 단계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어떤 관심사들 속에서 접촉점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냥 이곳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죠. 박해를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실망을 주어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는 되지 말아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빼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요, 교회가 살아야 돼, 교회가 부흥해야 돼,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새겨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면 저주는 떠나갑니다.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함께 걸어가면 주님을 닮아가는 선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못한다고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바위의 술을 떨치는 것처럼 떨쳐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씩 동행하고 그렇게 선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